고기를 잡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빠지면, 여러분 지금 그럴 때죠. 자나깨나 모든 신경이 나랑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놈만 걸려라,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그런 친구들을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에 빠져요. 그러면 오매불망,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이 내 머릿속을 사로잡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방팔방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챕터를 제가 2년에 걸쳐 쓰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챕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게 되면 제가 한 달 정도 자료를 찾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달 동안 매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2주에 걸쳐서 글을 미친 듯이 막 씁니다. 요 기간이 되면요, 저한테 벌어지는,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글에 함몰하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밤 1시까지 글을 읽다가 자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꿈속에서도 계속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꿈속에서 계속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다 쓸 줄 알고 일어났는데 다 꿈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기억을 꿈에 내가 어떻게 썼더라, 그때 좋았는데 뭐 이래가지고 다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썼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아내랑 이제 2달 된 우리 딸내미, 큰 딸내미를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세상에서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존귀한 여성입니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저랑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성모 마리아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성모 마리아한테 가끔 광녀를 맡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닌데, 그게 언제냐면 우리 아내는 음식을 아주 정성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라면을 하나 끓여도 반드시 이게 격을 갖춰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음식을 정성있게 만든 다음에, 여보, 얘들아, 밥이 다 됐어요. 식사하세요. 하나, 둘, 셋. 그때 딱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먹지 않으면 이거 밥상 뒤집어져요. 자기를 개무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때 완전히 다른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밥상이 뒤집어 엎어진 다음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항상 앉아서 막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여자인지 모르고, 연애할 때 밥을 한 적이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미국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으로 갔는데, 너무 멀어요, 강의가.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샀습니다. 자전거를 사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미국은 이게 완성품이 오는 게 아니라 조립품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데 재주가 정말 없습니다. 손으로 하는 거 하나도 못하고요. 잘할 때 집에 변기가 막히면 제 여동생이 들었습니다. 저를 안 시켰다가는 뚫린 것도 막아놓거든요. 그래서 저를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데, 밥을 6시에 먹는데 제가 5시 20분에 이걸 뜯고 말았죠.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하다가 또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천둥 번개가 쳐도 모릅니다. 저는 놀라운 재주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읽은 모든 책의 90%는 길거리에서 읽은 겁니다. 저는 천둥 번개가 쳐도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말을 하면은 한 줄도 못 읽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몰입을 하면 굉장히 그 세상이 안 들리는데, 제가 한참 하더만 승질이 나가지고 아프고 막 깨지고서 쌍욕도 막 하면서 막 겨우 이렇게 다 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와, 다 했다라고 딱 들었는데, 이 테이블에서 한 여자가 미쳐있는 거예요. 내가,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얘가 아니 뚜껑이 열려가지고, 네가 나를 이렇게 개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 밥 다 됐다고 먹으라고 200번도 더 얘기를 했다. 이 나쁜 놈. 근데 여러분,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한 적이 없어요.
했죠. 그 아내가 분명히 그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수없이 밥을 먹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제 정신이 지금 자전거 조립하는 거에 완전히 트랩되어 있으니까 안 들리죠. 그물을 씻는 것에 정신을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말씀을 하셔도 그게 저에게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은퇴하셨다. 하나님이 무기력해지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증거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존재하게 한 바라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가 야훼라고 혹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셀프 에비던스가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승인하지 못해요. 그분이 계시고 바라보지 못해요. 그분의 말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려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두드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그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각자의 그물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두들겨도 안 들려요. 마치 내 아내가 1m 옆에서 수백 번을 불러도 이 자전거 조립하는 거에 영혼이 빡긴 내 귀에 그 여자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이 누군가에 나가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지금 수술대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온 신경이 지금 우리 엄마의 수술이 잘 됐을까 안 됐을까에 빠져 있을 때 학교 앞에 선생님께서 1시간 내내 수학 공식을 설명했는데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내 안을 붙잡고 있는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물들이 내 그물들이 나로 하여금 이분과 나를 갈라놓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 들려있는 각자의 고유한 온갖 형태의 그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분의 존재를 보지 못하도록 그분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우리 심장을 흔들고 그 앞에서 생쇼를 해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그물이 모두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낚는 그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남자친구이고 여자친구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직업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권세이고 누군가에게 그게 돈이고 누군가에게 그게 민족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정치 권력이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부모, 자식 누군가에게 그것이 심지어 종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왜? 그들에게 그 자체로는 절대 문제가 아니지만 이 그물이 나의 궁극적 관심 one of the concerns가 아니라 the ultimate concern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은 안 보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은 국가가 탄압하거나 종교를 박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각자의 손에 들려있는 그들의 그 궁극적 관심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것들이 우리를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각자의 우상이 있고 각자의 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베드로와 시몬과 그의 친구는 결단코 자신들의 자각에 의해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판을 누가 깨냔 말이에요. 갑자기 베드로가 에이 나 이까짓 거 안 할래 씨. 나 때려칠 이런 고개를 돌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 주여 고개를 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계속 그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지냐면 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주께서 2절에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얘네들은 예수를 안 봐요. 예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봤냐면 예수가 봐요. 예수가 봐요.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못해서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우리를 가리키셨다. 아무 관심이 없는 베드로를 누가 먼저 보시냐면 예수가 보시고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에게 예수가 걸어가셔서 그를 만나십니다. 베드로가 자각해서 예수를 쳐다보고 SOS를 청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망각되어 있고요. 그럴 의지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관심도 없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를 먼저 보신 주님이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흔드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self-realization, 스스로가 각을 해서 예수 앞에 걸어 나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예수에게 일자에 관심도 없었던 우리, 그분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던 우리를 이미 자기 앞에 수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흔들어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grace,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가 벌써 10년이 한참 넘은 얘기인데 제가 2004년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아현성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유학 가기 전에 거기 처음 초등부 전도사 3학년 4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로 제 사역을 시작했고 제가 3년을 가르친 다음에 유학 가서 7년 만에 돌아왔더니 그 애들이 커서 대학 청년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걔네들을 제가 다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신장에 단기 선교를 여기를 가게 됐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선교를 아주 싫어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면 바로 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요 외국에 가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특히 밥 먹는 게 아주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냄새가 이상하고 입맛이 돌리면 그냥 죽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갔는데 열흘 내내 금식하고 돌아와서 한 2kg, 3kg씩 빠져요. 그럼 제가 어떻게 선교사를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를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대신 선교사님들을 제일 존경합니다. 제가 못하는 일들을 하시고 제가 못하는 일들을 대신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 다음에 제가 싫어하는 두 번째 일은 등산입니다. 내려올 거 왜 올라갈까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그 중국 신장에 어떻게든 안 가려고 빼고 빼다가 마지막에 코가 걸려서 애들을 데리고 신장에 가게 됐죠. 근데 우리가 한 일이 뭐냐면 신장에 산들이 많은데 거기에 카자흐스탄 출신들의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산에다가 이제 일정한 계절이 되면 이 방목을 양이나 염소를 방목을 해서 키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이제 요르트라고 하는 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면 거기에 가서 그분들에게 카자흐어로 번역된 요한복음을 나눠주고 혹시 거기에 꼬맹이가 하나 있으면 풍선 불어가지고 말 한마디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플로로이드 사진 하나 가족 사진 찍어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팀을 셋으로 나눈 다음에 무조건 차를 타고 40분 시골로 가요. 그리고 내려서 눈에 보이는 산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산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르트 찾으면 그거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를 이제 그 호스트했던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 미국인 남자 부부가
저희들은 이제 포스터 하신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나흘째 된 어느 날 저희 팀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4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쇳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오늘 완전히 미션 아웃됐다. 빨리 집에 가자. 또 산에서 늦게 내려면 금방 또 해가 어두워지니까 제가 이제 전체 헤드였으니까 내려갑시다. 그랬죠. 근데 선교사가 이제 마크였는데 마크랑 같이 가게 됐어요. 우리 팀이 5명이었는데 갑자기 마크가 목사님 저기 이 자리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안 올라가 본 산이 하나 남았는데 저 산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크야 지금 시간이 아주 애매하다. 조금 지탱하면 이게 산이 어두워지고 한 명을 다치면 내가 잘린다. 그러니까 집에 가자. 그랬더니 no 하고 지 혼자 막 내가 이래서 양키들을 싫어. 이 새끼가 이거 내 말을 안 들어. 이게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놈이에요. 내가 영어 못한다고 막 나를 무시하고 이러고서 지금 열이 엄청 받았는데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우리 청년 한 명을 같이 따라가라 이렇게 갔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한 40분, 아니요, 한 40분, 50분 정도 기다렸더니 이게 막 뛰어와. 그랬더니 목사님, 패스터, 그랬더니 I found one unit over there 이러는 거예요. 미쳤어. 지금 요 right now도 힘든데 over there를 지금 몇 시인데 over there야. 그래서 내가 no, it's time to go down. 그랬더니 알고 보니 또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제가 뚜껑이 완전 열렸어요. 이 개자식 인생가지고 이제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내가 이번에 어차피 내가 같이 갔어. 여자애들 있으라 그러고 남자 3명이 오버데어를 찾아간 거죠. 산이 이렇게. 내가 산 싫다고 그랬죠. 산이 거의 이 정도에 기어가지고 푹 올라가는데 정말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천당 가나 지옥 가나. 제가 이제 쌍욕을 계속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갔죠. 한 40분 올라가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중국에서 인생을 끝내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올라가서 이제 거의 다 올라가 10m 가면 이제 그 요르트가 있는 곳에까지 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마크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우리 잠깐만 쉬다 갑시다. 나 정말 almost dead다 해가지고 좀만 참자. 좀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냥 앉았어요.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물었죠. 마크,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냐? 저렇게 물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마크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도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근데 걔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어쩌면 저 사람에게 오늘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 사람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안 보여주셨으면 가지만 내 눈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돌아서요? 이상하다.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을까? 제가 정말 이렇게 돌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는 목사인데, 그 신학 박사인데, 선교지까지 와서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나는 하루빨리 이 징그러운 땅을 빨리 떠나서 고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부대찌개를 마음껏 먹어야 될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제 안에 오랫동안 품었던 아주 심각한 신학적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자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잖아요. 2000년 동안. 우리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이런 구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은 뭐 1.1도 틀림이 없다며. 그래놓고 나가지고 지가 한 얘기를 안 지키셨잖아.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여기 탁 걸려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계속 열이 받지.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성경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성경 공부 시간마다 목사님께 물었고 그 양반은 답을 못했고 나는 그분을 더 괴로운 질문으로 괴롭혔고 그래서 청년 성경 공부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만들었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파탄이 나고 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주 괴롭고 못된 놈이 됐죠. 대학교 3학년에 저는 교회에 이 무식한 신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그냥 매저키스트로 세디스트로 거기에 이제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괴롭혔어요. 지금까지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그 상처가 나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내가 속으로 이 새끼들을 모르면서 가르치는구나. 이건 맹목이지. 이게 신앙이야?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전혀 정당성이 될 수 없는 답인데 저의 개인적으로 해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아직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용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거야. 2000년 전에 주님이 역사를 끝낼 수 있었어요. 그때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나 그냥 여기다가 신천지 만들고 이만희 내거 말고 여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여기에 주님의 역사를 끝낼 수 있었죠. 당신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야 너 해 그래가지고 만들 수 있었을 거야. 끝내려고 하셨어. 그런데 이분이 슬쩍 봤는데 저 끝에 1968년 뒤에 그물을 잡고 있는 한 꼬맹이를 보시고 여기서 판을 깰 수 있었는데 이게 보인 거야. 오버드로에 저놈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 역사를 끝내지 못하시고 저는 저 때문에 당신의 재림을 2000년 뒤로 미루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역사가 끝났으면 나는, 그때 주님이 역사에 종을 내렸으면 나는, 그때 내가 It's time to sunset, let's go down 해서 오케이 그리고 다 내려갔으면 그날 그 요르트의 그 할아버지는 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날아온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 산까지 누가 기가 올라올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마크 선교사가 우리를 끌고 그 산에 올라가 그분들을 찾아가 그 축복음을 전한 거지요. 막 이 시몬은 예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그냥 금을 던지고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는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로 이미 충분한데 관심 없는 그를 그분이 먼저 보시고 그를 찾아와 그를 흔들어 Look at me, 나를 봐 라고 말하심으로 이 영원히 만날지 않을 것처럼 가던 이 평행선의 레일이 만나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도 영원히 만나지 않았을 그 물과 기름처럼 이질적이었던 존재를 여러분, 관심도 없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 이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이니셔티브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참여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참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아주 이 장꾀가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주님 장꾀가 아니라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를 지목해요.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그렇죠?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의 관심은 시몬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시몬의 배를 지목해요. 그리고 그 배를 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태에서 띄어내라. 배를 띄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배에서 배를 태워서 무태에서 바닷가로 호숫가로 띄어내려면 노를 저어야 되죠. 노를 질려면 그물을 손에서 내려놔야 되죠. 주님이 베드로의 시몬의 배를 지목해서 거기에 타시고 무태 뛰라고 한 이유는 이 놈이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이 우리에게 하는 천국의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제자가 되는데 얘가 그물 때문에 쳐다도 안 보고 귀 기울이지 않으니 이 모든 문제의 원흉인 그 그물을 그의 손에서 때려 놓아야 돼. 근데 자발적으로는 절대로 떼어놓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신 그 트릭이 이 배를 타서 노를 적게 만들므로 베드로의 그물을 놓게 만든 거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다시 배에 타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주님 옆에서 노를 지으니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죠. 그랬더니 그 성경 번역을 한글을 가르쳐주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돼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의 책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주 국경지대에 그 땅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을 해요. 그 사람들이 콜포터, 성서 판매원으로 고용이 돼서 등짐을 지고 성경을 갖고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서 전국을 다닙니다. 성경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일부러 한문이 아니라 그 엘리트들의 한자가 아니라 민중의 언어인 한글로 일부러 성경을 번역했어. 그런데 보니까 민중들이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파는데 얘네들이 까막눈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춰놓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육이 주시경 선생의 조선어 학당이 아니라 배제학교가 아니라 그 시골 장터에서 그 다음에 중학에서 한글 판매원들이 성서 판매원들이 아줌마들한테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 도착했더니 이미 일본에 한글로 된 성경이 번역이 출판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서 부산으로 제물포로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씀으로 성경을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받았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겨우 읽게 됐어.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목사들이 1907년에 나와요. 근데 이미 1885년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때 이미 있는데 2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줄 한국인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러 다니는데 이 선교사가 몇 명이 안 돼요. 그 당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 당시 미국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조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정원의 3분의 1을 채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거죠. 거기다 의료시설, 위생시설이 엉망진창이니까 선교사들이 1년 만에 죽어나간 사람들, 1년 만에 도망간 사람들이 수두룩해 나왔고요. 그 선교사들의 무덤에 가면 거기에 6개월 태어난 지 하루, 6개월, 1년도 안 돼 죽은 자식들이 4-5명씩 묻혀있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 도에 있는 사람들, 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 장소에 다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떠듬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성경을 가리킨 거예요. 그거를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예요. 1907년 평양의 도사경회가 평양 장례연교에 열립니다. 그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사람들이 말에다가 아니면 등짐에다가 지게에다가 쌀가무니와 그 다음에 그 구리솥을 같이 닫아내고 걸어와서 10리, 20리, 어떤 사람은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요. 거기서 밥을 해먹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던 때가 평양 도사경회였고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100리를 걸어왔다고, 일주일 동안 농사와 장사를 때려치고 하루 종일 내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온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외면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해가시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박수 요란하게 치고 음악 거기에 그 로큰롤로 떼꿀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라고 열망으로 그들이 무럭거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평양 장대영교회에 폭발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어나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는 일이 그거를 위해 가는 거예요. 레리 플란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인이 그 사람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데 교인이 3,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목사예요. 이 사람이 중국에 선교를 갑니다.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통역을 두고 가르쳐요. 일주일 가르쳤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선교사 거기 통신도 대표가 오는 얘네들이 하루에 8시간 오줌 싸는 것 빼고 한 명도 안 졸고 삭삭삭삭 필기하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사복음서 강의를 끝내고 가려고 그러는데 대표가 와서 딱 받고 목사님 아니 사복음서 가르치고 가시면 나중에 바울서신은 언제 가르쳐줄 거야? 이거 가르치고 가야지. 그럼 이 사람이 다시 티켓을 연장해가지고 일주일 가기로 하고 이제 다시 모아놓고 이번엔 바울서신을 가르친 거죠. 일주일이 끝났어요. 이제 됐죠? 가려다 쫓아와서 발목을 또 잡아요. 아니 신약 가르치면 구약은 언제 가르칠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씨 구약하면 또 우리가 오경 합시다. 오경을 또 한 주 했네? 이제 진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려니까 붙잡고 그럼 나머지는 언제 가르칠 거냐고. 그래서 일주일을 더 한 달 붙잡혀서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 우리 교회 가면 그 좋은 시설에 있는 교회 에어컨 빵빵하고 온갖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잘 나오는 우리 교회에 내가 돌아가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 다 없애고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8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하면 그 3,000명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까? 누가 누구에게 선교하는 건가? 하나님 말씀 놓고 온갖 프로그램과 오락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있는 미국 교회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는 중국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자격이 있나? 라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제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박이 났을까요? 평양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백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땅에 영적 빅뱅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국교회를 떠나가실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을 기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교회가 여러분을 제외하고 어느 교회가 성경을 그토록 사모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한 책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결단하나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구역 예배를 갔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이번에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다음 주에 캐나다에 가서 장로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요? 축하할 일이 없고 목사님 솔직히 제가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파운더예요. 25년 다니신 분이에요. 도대체 어느 미친놈의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25년 다닌 사람을 성경 한 번 읽도록 못 만들었을까? 세상에 어떤 정신이 나간 예수쟁이가 25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면서 교회를 다녔을까? 얼마나 정신 나간 미친 교회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겠다고 뽑았을까? 도대체 뭘 보고 그러니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돈 많고 영향력 있고 권세 부리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니 그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판으로 만들고 개판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야 되는 자기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세상의 노하우를 갖고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니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또 다른 왕국이 기어들어온 그 형국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한국의 정통은 성경을 안 읽힙니다. 그리고 이단들만 죽으라고 성경 공부합니다. 뭐가 정통일까요? 뭐가 이단일까요? 어느 정통이 어느 이단에게 함부로 네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안 읽는 주제에
성경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주제에 30년을 다녀도 성경 한 번 안 읽게 만드는 교회가 과연 정통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비에 왜 나오십니까? 이 단체가 세상의 다른 기독교 선교단체와 뭐가 다릅니까? 여기를 4년 다니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돈이 부족합니까? 세상에 지위가 부족합니까?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어요. 국회의원들 3분의 2가 교회 장로 안수집사예요.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언론인들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 서울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개신교 신자들이고 강남 3분에 가장 많은 전국의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개판. 젊은이들 조선을 헬 조선이라고, 지옥 불방거라고 말하고, 해법은 죽창과 탈출이에요. 교회가 6만 6천 개가 있고 기독교 신자가 800만이 넘는데 왜 이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던 시절만도 못하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많아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돈을 내는 사람이 아무리 많고 그들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로 변했느냐, 그를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냐, 아니면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냐. 오늘날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쪽팔린 것이고 세상의 진급에서 누락된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20년 30년 다녔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쪽팔려 하죠. 이게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유일한 것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떼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열매를 낼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게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끌고 물가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4절에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여서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가 그 말씀을 듣는 다음에 어디를 끌고 가냐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그러나 지난밤에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했던 그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예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던지죠.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던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거 베드로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전문가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의 대가잖아요. 베드로는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말하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저를 불러다 놓고 듣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전문가 아니에요. 야매인데 낚였어요, 저한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냥 내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형제 전공이 뭐예요? 성악. 근데 제가 옆에 와가지고 아무개, 야 네가 노래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호흡이 이상해. 딕션이 뭐 그러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영병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전공이 뭔데? 난 종교학. 무릎 꿇은 새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공자 앞에서도 지금 네가 지금 문자 써? 돼지 앞에서 코를 까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께서 성경을 가리키면 권위를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한테 목수 출신의 성경을 가리키는 예수가 베드로라고 하는 날 때부터 어부로 태어나서 평생 갈릴리에서 한 짓이라고 하는 금을 던지다가 조상 때부터 DNA가 어부인 집안이에요. 평생 그거에 살아서 내가 성경을 몰라서 거기 앞에 가면 입 다물고 있지만 그물을 던지는 이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얘가 오야봉이라고. 그럼 목수하고 내가 뭘 안다고 그물을 던지려 말하게. 성경 좀 안다고 다 그래? 그럼 대한민국 모든 목사가 다 경제학하고 다 정치학하고 그다음에 유전공학 하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지금 그 베드로를 끌고 가서 베드로가 뭐겠어요? 1년 내내 어느 계절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어종의 물고기가 지나간다는 거 이미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뭐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와서 끌고 와서 거기다 그물을 던지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병신이에요. 내가 와가지고 너 발성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나 내 말대로 듣겠냐고. 목사님 성악 배운 적 있어요? 없어? 주먹을 그대 치겠죠. 베드로한테 지금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뭐 말을 하겠는데 한 달 걸리가 근데 어젯밤에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면서 더듬더듬 거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언제?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존재 승인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라고 인정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교회는 와서 배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사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원자력공학과, 성악과, 유전공학과, 경제학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거기서 그거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생을 투자한다고. 성악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쏟고 연습을 했는지 몰라. 왜? 적어도 여기선 내가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내가 프로가 되면 누구 말도 안 듣죠. 내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가 밖에서는 천대를 받아도 적어도 그가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탑 오브 더 월드. 여기에서는 내가 킹인 거예요. 거기는 누가 돼 이래라 저래 그거는 정말 작살 날아가는 거예요. 놀다 받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와서 거기서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 찬양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내 사업을 운영하는데 내가 강의하는 그 자리에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에 내가 물건을 파는 그 자리에 그것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내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야. 기독교인의 모든 자리에서는 서울을 이분이 받으셔야 돼. 그런데 정치하는 그 자리에 경제하는 그 자리에 여기서는 여기 경제의 룰이 있는 거야. 여기서는 삼성이 오야봉이야. 여기는 과학하는 과학자들의 영역이야. 그것과 신앙이 무슨 상관이고 종교가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여기 내 방식이야.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언제 어디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종교행위라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예배 대상자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이야. 그분이 찬양을 받으셔야 대상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
시간만이 아니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아까 말한 그 계시록 7장에 나와있던 이 땅의 모든 언어와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자연과 생태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쫓겨나서 드디어 예배 시간에 예술쟁이들만의 전유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경배 받으셔야 될 시공은 지금 예수쟁이들 앞에 설교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 외롭게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 배 위에도 그 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와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밥을 먹기 위해 밤에 그물을 던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적 공간과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출발한 제자 양육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의 그물로 나의 우상이 된 그 자리에서 이것이 그물이 내 우상이 아니라 그물이 나의 궁극적 관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마저도 예수 그분이 나의 궁극적 관심이고 그분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제자 훈련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배 공간에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거하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흘러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한 이단은 기독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 시간에 자신들의 울타리 내에 가둬두는 존재 그리고 세상을 포기하게끔 만듭니다. 수도사들이 잘못했던 점은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구원을 위해서 산속으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땅으로 내려왔는데 지들은 그 땅을 포기하고 세상 속으로 산속으로 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만드는 진정한 수련, 진정한 수도원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있는 세상 한복판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부활절 다음 날 저희 두루대학교에서 축구를 매일 했는데 그날따라 우리 아내가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다니까 오늘 나가면 안 된다니까 제발 좀 나가지 마라. 근데 제 타고난 세상 여자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막 무시하고 내가 금방 차고 들어올게 하고 나가서 5분도 안 돼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 발에는 이만한 스크루가 2개가 처박혀 있어요. 내가 그때부터 삶을 바꿨죠. 우리 아내 말을 주님 말씀 다음으로 존경하게 하자.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하려들 합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운전을 못하게 됐죠. 왼발이 부러졌으니까 이게 이제 운전을 못하게 됐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또 그럴 때 나왔다. 얘가 또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게 큰 축복이었는데 우리 학교 규정이 원베드에 아이가 둘이 생기면 무조건 투베드로 옮겨야 돼요. 방이 커요. 20명도 살 것 같아. 그런데도 무조건 투베드로 가야 되는. 근데 우리 학교 온 캠퍼스에 투베드가 없어졌어요. 닫혔어.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똑같은 투베드에도 우리 학교 캠퍼스에 있는 도미터리보다 300불이 비싸요. 그 300불이 유학생한테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또 이게 또 그것마저도 제가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이거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쫓겨는 났고 방은 못 구하고 막 이게 아주 막 제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불안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이제 그 식사 시간에 집사님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집사님, 제가 방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한 집사님이 정말 목숨을 걸고 뒤져가지고 하나 잡은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사는 동네에 아주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인들도 아주 많이 삽니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투베드가 없고요, 원베드만 있습니다. 근데 이 원베드가요 50명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네 4명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매니저가 식구 몇 명 이렇게 물으면 3명 요거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목사님들 양심에 또 찢으셔가지고 주의 종이 이름을 안 듣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그게 사니까 목사님 딱 한 번만 눈을 감고 그냥 3명 요 얘기만 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같이 건물이고 내가 가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매니저를 만나러 갔죠. 어떻게 이렇게 뚱뚱한 미국인 할머니가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잘 해가지고 또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유창한 콩글리시로 얘기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사인합시다. 그래서 푸치에게 딱 썼죠. 다 쓰고 이제 맨 밑에 이제 사인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그 사인하는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가 딱 되어 있고 만일 가족 숫자를 속이고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추방 내지 뭐 얼마 이상의 벌금 내지 뭐 형사 이런 게 쭉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또 대표적인 새가슴입니다. 이거를 딱 이럴 수가 완전 쫄았어요. 이러다가 이거 박사가 되기 시작하자마자 걸려가지고 강제 추방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에 정말 무서워서 사인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떨렸죠. 조금 이제 정신이 들어오는데 창피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맨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자. 십자가 지고 죽자. 제가 맨날 그딴 설교를 올라가서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뭐 어른들한테 한국말도 영어도 맨날 설교할 게 없으니까 맨날 같은 얘기 딱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방을 못 구하는 현실적인 위기가 오니까 옛날에 했던 말씀 싹 잊어버리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니까 뭐 그까짓 거 하고 저도 그냥 홀라당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나를 존경했던 그 집사님이 배목사 저놈 새끼도 강대상에서는 저렇게 설교하지만 지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 나랑 똑같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나보고는 남들 다 그러니까 목사님 3명 하라고 말했지만 그 시험에 제가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엄청 쪽팔렸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아내가 감이 딱 왔죠. 이놈한테 또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아내가 여보 그냥 찍고 나갑시다. 우리 다음 주에 방 내보내야 돼. 그냥 빨리 사인하고 나가자고. 이 여자가 계속 그러는 거죠. 잠깐만.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상하잖아요. 얘가 왜 사인을 안 할까? 저는 내려놓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사인 못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저 사실은 목사예요. 그런데 우리 애 태어나가지고 지금 도미토리에 쫓겨나게 되니까 제가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못하겠습니다. 거짓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90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갔습니다. 우리 아내가 미쳐가지고 이게 나왔죠. 좀 전에 할머니가 막 뛰쳐나왔어요. Pastor, stop. Come over here. 앉으시는 이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요. 저한테 절을 하시는 거예요. Thank you, Pastor, so much for telling me the truth. Actually, I'm a deaconess too. I go to church too. And you are the first Korean who told me the truth in this apartment complex. I know so many Koreans who told me a lie. They think I don't know.
I actually know everything about them. 목사님, 고맙습니다. You take it. I will guarantee it. 그리고 만약에 이민국에서 오피스가 찾아와가지고 당신 공격하면 내 이 몸으로 다 막아줄게요. 다 막아줄게. I protect you with my body. 다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an't sign here. 그냥 제가 투베드 신청할게요. 투베드 신청할게요. 투베드 오시면, 투베드 나면 그때 저 방 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투베드 들어갈게요. 300불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제가 투베드 신청서 딱 내고 나왔습니다. 그날이 금요일날 오후였어요. 월요일날 아침이 됐어요. 전화 막 울려요. 자다가 일어나서 봤을 때 할머니, 목사님 빨리 오신, 집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금 차를 못 오니까 또 내 친구 또 목사 깨워서 라이드에서 40분 올라가야 돼요. 또 40분 올라갔죠. 할머니 밖에서 기다리세요. 좀 들어와. We have 투베드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투베드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그 다음날 들어왔죠.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와서 집 막 나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한국인 아줌마가 사과를 3개 사들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Are you Korean? 그래서 왜 한국말, 영어로 한국말 코리아? 네, 한국말 한국 사람이 었더니 그러냐고 했더니 저도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웰컴한다고 막 얘기를 하더니 아침 절대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 저게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제가 뭐가 탁쳐가지고 글쎄요 뭐 이랬죠. 그때 이 아줌마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수다를 막 떠드시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이 사람네도 지금 완베드에 6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집이 좁아서 2년 전에 투베드를 신청한 거죠. 그런데 웨이팅 리스트에 지금 204명이 돼요. 자기 지금 2년째 기다렸는데 200등에서 이제 50몇 명 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도대체 몇 명 기다렸길래 여기 들어왔느냐? 우리 말을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산을 우러러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 할머니하고 어떤 거래도 한 적이 없어요. 상황이 싹 이해가 된 거죠. 제가 205번째였어요. 205번째 카드를 이분이 여기다 준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만에 방이 나왔고 그 방을 저한테 준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딱 제가 2달 살고요. 다시 학교에 투베드가 나면 학교가 저에게 그 방을 줘서 제가 다시 학교를 2달 더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도 제가 전에 거보다 150불인가를 더 내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 돌아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그 이사가고 나서 2달인가 지났는데 분당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해외 인재 양성 장학생을 뽑지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됐어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이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나왔어요. 사실 그 사건은 제 유학생활에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강대상에서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 죽자라고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와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 가니까 위기가 처하자 저는 설교했던 건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하는 날 먹이셨다는 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들도 그렇게 산다니까 나도 그 방법대로 살겠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 사인하기 직전에 그 당구장 표시로 저를 주께서 딱 눈길을 잡은 다음에 저한테 던진 거예요. 동만아, 네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신학교 강단에서 강의할 때, 애들 데리고 성경 가르칠 때 네가 나를 인정했잖아. 근데 거기 말고 지금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아파트 오피스에서 이 할머니 앞에서 네가 나 인정할래?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모두가 배반해도 나는 짐을 따를 것입니다. 아니 목숨을 바쳐서라도 짐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빌라도의 그 뒷곁에 그 한 여종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내 상황이 편해서 기꺼이 그렇게 따를 줄 알았지요. 주님 말씀 듣고 주의 백성들로 들어왔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았지요. 마지막까지 따를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나 그 바깥에 그 공간이 떨어져가고 주님은 간대한데 없어지고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자기가 둘러싸였을 때 그 현장에서 그 신앙 고백과 그 배웠던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안 믿는 놈들도 믿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이 달려있고 내 밧줄이 달려있고 내 삶의 영광이 달려있는 그 자리, 인간적으로 별 그지 같은 짓을 다 하면서 수모를 얻어가면서 차지했던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서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수도 없이 대관하고 수도 없이 등 돌아서고 수도 없이 잊어버리는 가운데 깨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깨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주고 또 그래 또 거짓말하고 또 자빠지고 또 배반하는 주님이 딱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기회를 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당 안에서만 나의 주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가 밥 먹고 사는 이 문제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평생 그물지에서 내가 도산 줄 알았는데 이 바다를 지으신 분이 따로 계시구나, 이 폭풍우를 지으신 분이 따로 계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바다와 폭풍 가운데 겨우 허겁지겁 누워 젖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시구나. 이 고백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그 사무실 오피스 안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그때 주님이 베드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자기 경험과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요구를 하세요. 그물을 던지라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거는 안 돼요. It's impossible. Nevertheless, because you said like this, I will obey. I will obey. 내가 순종하겠다. 합리적 추론에 의한 결론으로 마땅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이 원하시니까 나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70의 나이에 주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갈 바를 알지도 못하면서 짐을 싸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죠. 40에 혈기왕성했을 때가 아니라 80이 다 늙어 빠져서 범죄자의 전과자의 신분으로 자기 몸 하나 다룰 수 없는 그 늙은이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에 달려들어가 신음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끌고 나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너무나 두렵고 말도 안 되는 넌센스 같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아니 그 이집트로 걸어 들어갔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는 스마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삼성이 서울대학이 자신들의 학생들을 뽑을 때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정예를 뽑습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애들, 가장 우수한 아이들, 가장 군대 일하긴 애들을 뽑지요.
그래서 얼마나 IQ가 좋은지,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얼마나 좋은 학교들을 졸업했는지, 그가 출신 성분이 얼마나 안정한지를 뽑지요. 주님은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일을 도모했던 제자들을 뽑았던 사람들은 그의 IQ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가족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 말에 순종해 그물을 던질래? 이 상황에서 네가 친척 집을 떠날래? 네가 이 시간에 애굽으로 들어갈래?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사람들, 충분히 이해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간 결과가 아니라 내 이성과 감성은 넌센스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죠.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이 보이고 자기가 보입니다. 그때서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들어 자신의 파트너를 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들, 주님 앞에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작은 믿음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전까지 베드로에게 낚였던 모든 고기는 죽었죠. 그러나 이 이후에 베드로에게 낚인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망가진 동네 갈릴리에 낮고 낮은 어부의 자식으로 태어나 하루에 물고기 숫자에 그의 인생의 운명이 왔다 갔다 살던, 자기 외에는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던 사람, 자기 동네에는 바깥에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외에 다른 삶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거듭났을 때 이제 그가 세상을 살리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 속에 생명의 어부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그토록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죽을 것 같아 내려놓지 못했던 그 그물과 배를 자발적으로 물에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물과 배가 자기를 살릴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끔 만들 거라고 믿었는데, 그분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으니, 내가 그분, 그물과 배가 없어도 내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어 찾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고, 지극히 별 것 없는 집안에서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의 자식을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가 68살까지 공장에서, 김포에 있는 공장에서 뼈발을 치던, 가공에 뼈발을 치던 노동자였습니다. 제 두 동생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지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전부 다 상고와 공부를 갔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새로 생긴 삼류 똥통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금도 없고 은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나중에 제가 대학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고 왔을 때도 우리 아버지는 집사도 못하고 죽었다. 서울신학대학 교수가 돼야 되는데 나를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 교수님, 배종도사는 정말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냐 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저에게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대학에도 갈 수 없어서 공고를 가야 됐던 저에게 예수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고 격려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없던 학교까지 만드셔서 저를 그 동통학교에 집어넣고, 근데 그 동통학교가 이게 선생님들이 올인을 저희 25명 장학생들한테 올인을 하셨어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돈에 팔려온 아이들이었죠. 3년 동안 전교 25등과 26등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3년 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첫해 7명이 서울대학교를 쳤죠. 그리고 4년이 붙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들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우리과 꼴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입시 가이드가 나왔는데 작년 서울대 종교학과 커트라인에 내려부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대2를 뚫고 들어갔다고. 나보다 공부 못하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장학금이 나오잖아요. 학비가 50만 원이에요. 다른 학교에 3분의 1이야. 거기다가 3.0만 넘으면 다시 반장학금을 줘. 한 학기에 25만 원만 내면 됐다고. 과외를 하나 하면 15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졸업할 때까지 과외해가지고 학비를 우리 엄마가 한 번도 안 내고 내가 학비를 다 내고 다녔어요. 그 신대원에 들어갔죠. 신대원에도 기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게 뭐 한 번도 장학금 못 받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갖다 줬어요. 3년 내내. 신길교회가 1년 내주고, 내가 아는 집사님이 형제들이 1년 등록금 내주고, 나중에 어떻게 페이퍼를 썼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1년 내주고 졸업했죠.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못 가죠. 비자가 그 당시에 2년 반, 그러니까 안산에 레스토랑을 2개 갖고 있는 아줌마도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비자가 안 나오던 시절에 동아일보 특집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공순이고 우리 아버지는 폐병 말기 환자라고. 그때 500만 원짜리 전사에 다락에서 살았어요, 제가. 그런데 비자를 신청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제가 분명히 비자 신청에다가 부모의 직업이 뭐냐 해서 공순이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영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퍼니처 팩토리 매뉴팩처러 이렇게 썼어요. 내가 어디 찾았더니 매뉴팩처러가 거기 장인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 공장에서 이거 하니까 장인이 알고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퍼니처 팩토리스 매뉴팩처러 썼어.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관이 옆에 얘가 내가 잘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얘네 엄마가 공장 오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엄마가 공장 안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스톱, 내가 당신 도와주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뭔데 날 도와줘? 근데 비자가 턱 나온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간다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어쩌시려고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이 집에서 어쩌려고. 제가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안 가면 되고 열으시면 가면 돼요. 미국어가 돈 없으면 돌아오면 되고요. 영어 안 돼가지고 너무 못 쓰면 돌아오면 돼요. 저는 갔다가 내일도 돌아올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열어주시면 계속 가겠지요. 그래 갔는데 제가 7년 유학을 했어요. 그 영어가 짧아가지고 제가 7년 유학을 해 노트가 없어요. 뭐 들려야 적지요. 디스커션이 끼어들 수가 없어. 뭐 생각만 하면 지들이 다 말해버리고 뭐 해보려고 하면 먼저 말해버리고 맨날 꿀먹은 벙어리로 죠. 근데 살아나갔어요. 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돌아와서 15년이 지났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그 길을 제가 알아요.
그 4년 전에 대전에 있는 제가 10년 잘 다닌 그 학교를 제가 때려치고 느헤미야로 올라왔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남들이 멀쩡하죠. 택명받은 대학교에 제가 기획 차장이었고 이사장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는 내가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해서 8년 동안 잘 성장시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없는 사회비 군소 야간신학교에 기독연구 느헤미야 전임연구원으로 오라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학교에 교육부 인가도 없어요. 내 모든 연금 다 포기해야 돼. 근데 가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나한테 그 오빠에서 제가 쌍욕을 했습니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학교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지금 지방대학교가 우습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두드리시는 거죠. 네가 왜 못 가냐? 하나님 저 딸 다음 내년에 대학 갑니다. 하나님. 지금 연봉보다 2배를 주는 학교를 가도 먹고 살까 말까 한데 지금 연봉보다 반토막 내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싸웠어요. 하나님 다시 치시죠. 왜 못 가?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잊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그 오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잊어먹었나. 제가 결국 백기를 들고 사표 내고 교회 잡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4년 지났습니다. 망군으로 죽었어요. 저는 나의 매일매일이 그 도전입니다. 네가 어제 거기서 고백했던 거 지금 오늘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어제 그곳에 던졌던 금을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어제 네가 내 제자였는데 오늘도 네가 내 제자일 수 있는 거야. 나는 어제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오늘도 너의 하나님이었고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계속 나를 신뢰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걸어갈 수 있니? 내가 던지는 그곳에 같이 가서 금을 던질 수 있니? 한 번 던졌는데 2번 던질 수 있니? 다시 100번 던질 수 있니? 1000번 던질 수 있니? 10대 던진 금을 30이 되고 50이 되고 80이 되고 던질 수 있니? 매일같이 그 싸움을 하는 거지. 수도 없이 주님 배반하고 등도 녔지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그물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 시간으로 밀려나고 예배당 당장 안으로 밀려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나를 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까불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까불지 마라. 내가 걸은 걸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걸음이고 내가 던졌던 순간순간이 그와 함께 그물을 던졌던 시간이고 그 속에 변화없이 나와 함께 있던 예수가 지금도 나와 함께 있다. 100년 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 1000년 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이 신비의 위에 함께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여전히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 역사 학자들의 기록 속에만 깨어있는 하나님, 늙은 노인들의 기록 속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4차 혁명의 시대, 세속화의 절정의 시대, 한국 교회가 개혁교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 시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물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들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내가 누군지가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그 징글징글한 그 우상들을, 그 그물들을 단호하게 던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의 초청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오신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옵니까? 왜 여름에 그 뜨거운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이 황금의 시간을 여러분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그 변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나도 once upon a time I met Jesus Christ. 그게 아니라 still I'm meeting Jesus Christ. I will meet Jesus Christ forever. 그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말할 때 아주 망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 기독교를 끝났을 때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숨쉬는 제자들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이터널 나음으로 지금 영원토록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 증명하고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금을 붙잡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는 단계라면 주님 찾아오셔서 내 뒤통수라도 치시고 그물을 발견하게 찢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쳐다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봤지만 당신의 말씀 듣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제 귀에 우주의 메가폰을 꽂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못한다면 저에게 귀샤대기를 올려서라도 제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튕겨나가는 물방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지 제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만 듣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이 공동체 바깥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가정 안에서, 내 공부하는 자리에서, 나의 미래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삶의 온 시간과 온 영역에서 당신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나를 붙잡았던 그 우상들을, 그 그물들을 단호히 찢어버리고 당신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가 끝냈다고 말하는 바로 이 지점에 나와 내 동료들과 이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한국교회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서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모든 편견들을 내던지고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단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갖고 여러분을 제자로 헌신하는, 그리고 그 나를 제자로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네, 반주 우리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을 두 번만 같이 힘차게 부르고 우리 기도 좀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